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효준 우리 배영 우리 부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우리 라이예요. 라이. 우리 정한배 장로님 막내딸 라이. 라이 이름이 좋은 거예요. 라이인데 아기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외출도 처음 하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우리 라이 낳은 우리 박수로 우리 라이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축도 전에 아기 안고 이렇게 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 밤이나 낮이나 얼굴 맞대고 사는 사람, 소홀히 대하지 말자. 늘 내 곁에 있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나가는 비처럼 스치는 바람처럼 하늘의 뜬구름 보듯 대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곁에 있다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따뜻한 사랑 표현 나누며 살자. 이런 이제 19절입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당연한 만남이 아닌가, 또 부모와 자식 또 당연한 만남이 아닌가, 또 교우들과 주일 예배 당연한 만남이 아닌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요, 늘 만나는 만남이지만 이 모임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만날 때 그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지만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 옆에 함께 있는 이 성도들 그 만남을 우리가 늘 감사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하고 저도 오랜만에 식당에 가보니까 이제 1년 반 동안 교회를 주방을 청소를 안 하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녹이 많이 쓸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녹을 닦아내고 또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그러는데 먼지가 참 많이 껴있는 걸 봐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그 주방에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식사를 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왜 그때가 그렇게 그리운가? 언제 그때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또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짧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네, 익숙한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화상을 입고 그리고 몇 개월을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몇 번이고 자살할 생각을 하고 참 늘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조금씩 이렇게 치유를 받고 그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딸아, 어렵지만 아프지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눈물로 딸에게 권면을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딸이 이렇게 회복 중에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오른손으로 숟가락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 드는 게 뭐가 감사한 겁니까? 근데 그분은 숟가락을 듣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크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뭘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손으로 단추를 잠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뭐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화상으로 손가락 마디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응? 그 손으로 말이죠. 그 단추를 잠그는데 그냥 땀이 날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단추를 딱 잠그고 나서 하나님, 내 손으로 단추를 잠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또 그 감사를 마음속에 묻어놓지 않고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살아갈 수 있는 편안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이죠. 1950년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 런던에는 주일 아침이 되면은 성경 찬송가를 들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런던 시내가 북적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늦지 않게 해서 열심히 예배당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로 런던 시내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런던 시내 예배당이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왜 저렇게 교회가 비었는가, 그렇게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영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과 또 철학자들과 이런 사회학자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서로 묻고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대화를 오가는 가운데 이 기자의 마음속에 아주 가슴깊이 남아있는 그런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90이 넘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자는 그 말에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은혜가 아닌 것으로 흘러보내는 순간에 내 안에 금방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다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다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크기를 자꾸 크게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여러분 심령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거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이 이제 몸의 건강을 확인을 해줘야, 제사장의 도장을 받아야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이 몸이 건강한 것을 도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내 몸이 깨끗해졌네? 자네 몸도 깨끗해졌네? 얼마나 감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얼싸안고 서로 부둥켜하고 기뻐 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이 10명이 제사장에 갔는데 거기서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9명은 그 즉시로 다 가정으로, 다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감사를 받은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9명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주님이 아주 서운한 마음을 표현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거기 보세요. 17절, 18절을 보겠어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소리 좀 줄이세요. 소리 좀 줄이세요. 자, 여러분, 이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죠.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야, 참 좋다. 야, 그 예수님 만나서 참 감사하다. 그 예수님 참 능력 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명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나병은 말이죠,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찔러도 아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난로불에 손을 집어넣어도 거기서 아픈 거를 모르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살은 타들어가고 썩어져 가는 것이 나병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감사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감각. 뭘 감사를 받았으면 그것이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더 문제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고통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감사할 일을 감사한 일을 얻었을 때, 감사한 일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무감각증에 걸린 것, 이것이 큰 영적인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도, 아주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터지면 영혼이 산다. 다시 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터져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두 번 큰 소리를 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 큰 소리를 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번은 10명의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고, 또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크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는 큰 소리로 기도했고 또 한 번은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는 뭐예요? 나를 부르라 그랬거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영적 싸움에서 그는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하늘에 불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불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삼손이 머리가 다 깎이고 눈이 뽑히고 다곤 신당에 매어 있을 때 그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없던 힘이 살아나고 그 신당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밀으니까 기둥이 다 무너져서 성경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돼 있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자작으로서 당신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간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는 큰 소리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은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기억했다가 이제 기도를 메모했다가 새벽마다 그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사님 애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하나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몇 달 지난 다음에 권사님 물어봐요. 권사님, 지난번에 애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 다 해결됐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기도 부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죠.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여러분 큰 소리의 기도가 있다면 큰 소리의 감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병에서 자유하게 해서, 고통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은 그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막히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그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신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감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은 뭐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고수는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이 기도로 끝나는 사람은 그건 하수예요, 하수. 그것을 기도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고수의 신앙을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야 코카라는 사람 아시죠?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그 회사 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아니라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었는데 1978년에 어느 날 이 포드 자동차 사장직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그 얘기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느냐. 막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어코카 분이 자서전에다가 그런 거를 쓴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저 포드 자동차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하는 이 분노가 마음속에 막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뭐요?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싸우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응? 분노했다가 아니 감사해야지. 또 분노했다가 아니 감사해야지. 막 싸우다가 결국 이분이 그래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를 해고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들어간 것이 클라이슬러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클라이슬러 회사는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 가운데 들어간 그런 회사인데, 이 아이어코카 저 사장이 들어가서 저 회사를 다시 살려내는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곧 그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가뭄이라도 강물이 마르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마르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감사의 행위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속 회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회전시켜 주시고,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까 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멜 로빈스라는 분이 쓴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멜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실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이혼 직전까지 이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저 메리라는 여인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겠다. 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편에게 감사의 얘기를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마셨던 술을 끊어야겠다. 이런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알고만 있었지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도 하나도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되면은 알람 소리를 들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에 빠져 있고,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는 말을 못하고 늘 지푸를 잠그듯이 입을 다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끊어야 될 술을 끊지 못하고 늘 술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멜이 우연히 TV에서 우주선이 발사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선 발사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거기 카운트다운 하는 게 있잖아요. 5, 4, 3, 2, 1 그러면서 우주선이 그냥 땅을 디딛고 말이죠, 하늘을 향해서 막 크게 날아오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멜이 말이죠, 그 우주선이 저렇게 발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도 카운트다운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릴 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 4, 3, 2, 1 외쳐요. 로켓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로켓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하고 남편에게 힘주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로켓들을 쏘듯이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을,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될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그걸 다 끊어버리고 제어하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카운트다운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인생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의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끊을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머뭇거리고 있는 것, 여러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한국 교인들이 말이죠, 이 추수감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떻게 추수감사 때 어떻게 또 추수감사 헌금을 해야 되나, 헌금에 대한 이 부담감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추수감사 헌금을 할 때 1년 중 가장 많은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추수감사 헌금을 하지만 참 마음에 참 부담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선물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선물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 선물을 하는가? 그 사람의 격을 맞춰줄 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높일 때는 내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여길 때는 별로 마음에 없는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찮은 거 줄 때도 있고요,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냥 던지듯이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추수감사를 드릴 때 내가 정말 부담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되는 감사, 부담되는 예배가 결국 그것이 우리 전주에게 이런 모든 예배들이 쌓여서 이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헌금 전체를 우리가 다 이렇게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교회 쓰지 않고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다른 9명의 사람들에게는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말이죠, 여러분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 것에 머물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보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보세요. 갈릴리 바다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살고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하지 흘러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은 데드씨,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력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길 원한다면 자꾸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사랑의 말로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2달란트를 넘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더니 하나님이 그 이상의 달란트를, 그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 축복적인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머물지 말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자꾸 내보내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보니까 오른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행사를 주시하는데 거기에 관계자 되신 분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그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행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20억을 헌금을 한대요. 교회에서 20억을 투자해서 그 행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자기 교회만 모여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문을 만들고 광고를 해서 그렇게 할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니, 이게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보내니까, 그렇게 섬기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풍성케 해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주엘 교회가 70년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년 역사는 오래된 교회가 자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누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대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시내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이사 가니까 참 좋다.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시원하겠다, 조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사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 교회가 이사 가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은 딱 한 군데예요. 뭐냐면 교회 옆에 마트, 매상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어릴 적이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서, 교회가 흘러보내지 않았구나, 교회가 섬기지 않았구나, 교회가 이웃을 책임지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70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지만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 장학금을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자꾸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흘러보내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저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도 제 설교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제가 여기 앞에서 문 앞에 서 있을 때 물어볼 거예요. 응?
에어볼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저 그때 줄만 해보세요. 저 끝에 줄만. 시작. 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담이 되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두 가지, 주님 도와주세요, 큰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큰 기도. 또 두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큰 감사, 큰 감사. 이 큰 기도와 큰 감사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시길 바라고,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큰 고속도로처럼, 큰 대로처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미래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축복과 부흥회가, 회복의 역사가 이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